안녕하세요. 승리 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은 아모스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방탕은 재앙에 이르는 길이다라는 말씀으로 14번째 강좌입니다. 승리하는 삶을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2016년 5월 현재 저희들은 아모스서 1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모스서는 발행인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아모스서를 통해서 편집되었고요. 저희들 항상 이 아모스서의 구조에서 나타나는 주제, 심판에 대한 선언, 회개의 촉구, 심판의 임박함, 그리고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번째 이 애곡하는 말씀 중에 하나로 자만한 자들을 향한 애곡이 드러나는데, 이 자만을 향한 애곡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였어요. 내가 부했기 때문에 자만한 거예요. 부했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그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은 뭐냐면 권력이에요. 권력이 있기 때문에 교만하고, 권력이 있기 때문에 자만한 모습이 이 사회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심판의 선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 했을 때, 방탕이 우리에게 재앙이 된다라는, 심판이 된다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인지 알아야 되냐면 축복을 사용하는 방법. 이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좀 연구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시간이 되면은 좀 나누기도 하겠지만, 여러분들 각자가 다윗의 삶을 확인하시면서 함께 묵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중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사는 목적, 목표도 하나님과 같이,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실에 대한 것도 결실을 사용하는 것, 결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 세 가지가 모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것들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세상적인 기준,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만으로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과 일치될 때는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인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기쁨을 버리고 나에게 좋은 곳으로 찾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다 바르게 이루어져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항상 심판의 말씀에는 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목은 방탕은 재앙에 이르는 길입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자, 누구를 향한 경고입니까? 지도자들을 향한 경고예요. 이들이 어떠냐면 시온에서 교만해하고 있고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하게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백성의 머리이면서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고 있어요. 이런 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갈레와 큰 하맛과 또 블렛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서 가라. 너희가 이 나라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보다 넓으냐? 자, 이스라엘은 지형적으로 어떤 곳에 위치해 있냐면, 우리 아모스서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 대표적인 산악지대의 도시를 형성하고 있어요. 산악지대는 평지보다 옥토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강을 끼고 있지도 않아요. 예루살렘을 방문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강을 구경할 수가 없어요. 강을 끼고 있는 곳이 문명과 부가 함께 있는 곳인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른 비한 늦은 비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풍요로움을 누리던 곳이에요. 하지만 지금 갈레, 큰 하맛, 가드를 보면은 굉장히 좋은 지역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너희가 이 나라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그렇지 않은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셨어요.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며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그런데 이런 축복 안에서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흉한 날이 멀다고 해요. 흉한 날이랑 이들이 말한 흉한 날이란 이 부분 자체에서부터 이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과 이것을 거부하는 이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는데 이들은 이것을 흉한 날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강한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부한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한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쁜데? 어떻게 흉한 날이 올 수가 있어?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더 죄악의 제목을 뭐하고 있다고요? 늘리고 있어요. 쌓아가고 있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상하상에 누워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이 대표적으로 이 상하상 침대에 누워서 사는 삶, 이것은 부의 상징으로 과거에 우리가 항상 이 잘 사는 모습에서 표현되는 그런 그림들이에요.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가장 연하고 가장 맛있는 것을 즐기고 있어요.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그러면서 그냥 정말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누구처럼 하면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다윗이 악기를 제조했던 것은 다윗이 그 악기를 가지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찬양이었어요.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이것을 얼마나 많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누구를 위해서 뭐 하냐면 자기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모습은 뭐 찬양단을 만들고 뭐 이렇게 그것을 더 잘 꾸미고 더 좋은 음악과 더 좋은 설치를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이들의 모습은 어땠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며 좋은 것만 누리면서도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는 자로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요셉은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지켰어요. 그런데 이들은 무엇만 누리려 그러냐면 요셉이 받은 축복만 누리려 그래요. 그래서 요셉이 하려 했던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은 지켜내지도 않고 하려는 생각도 없어요. 이것이 바로 방탕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재앙밖에 부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만한 자, 마음이 든든한 자들은 어떤 자들을 말하나요? 이들은 뭐냐면 지도자들인데 이 지도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부를 소유하고 있어요. 부요한 자들이에요. 이들의 교만이 큰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들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끄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다는 거예요. 지도자의 교만과 지도자의 안일함은 온 백성에 대한 재앙이 돼요. 정치적인 얘기는 되도록이면 사양하고 싶고 하기 싫지만 여러분, 민주주의 사회는 이것을 너무나 잘 보여줘요.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선출한 사람이 정말 보편적인 기준을 갖지 않았을 때 이것은 정말 그 백성들에게 재앙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거든요. 잘못된 지도자는 분명히 그 나라의 재앙입니다. 이것은 모든 독재 국가에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고 이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무엇이냐면 잘못된 지도자를 뽑아서 정말 성경에 나타나 있는 보편적인 가치,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해 줘야 돼요. 하지만 보편적인 가치,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않고 과부와 고아를 돌봐야 되는데 오히려 가난한 자를 짓밟고 그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매기고 그들에게
합리적인 노동의 대가를 지불해주지 않는 것이 보편적인 법이 되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은,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보기에 악한 것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지도자를 뽑았으면은 그 투표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투표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묻냐는 거예요. 그거는 투표권 행사한 나도 그 책임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단순히 내가 뽑은 사람이 아니야 라는 걸로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대의 정치를 하는 곳에서는 그런 것으로 예외가 될 수 없어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이것은 온 국민이, 대의 정치라는 말 안에는 온 국민이 책임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죠. 이런 포악은 그치라고.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야 되는 세상이 새로운 자본주의 계급화, 교육의 계급화된 사회에서 노예로 사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사회가 된다면은 안 되잖아요. 이들의 교만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전체 사회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3번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희 흉한 날이 멀다 하며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는도다. 이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보여줘요. 수출이 얼마나 잘 되고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나 늘어나고 그런 것만 보여줘요. 그 안에 있는 정말 죄악으로 인한 상처는 드러내기 싫어해요. 그러면서 흉한 날이 멀다 하고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해요. 이런 경쟁에서 살아남는 방법, 어떤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며 또 그 비법을 팔아요. 속된 말로 약을 파는 거죠. 결국은 그러고 무엇에 무감각해지게 되냐면 하나님의 가치에 무감각해지게 만들어요. 성경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성경을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으로 여기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것처럼 꾸미고 싶어 해요. 그것이 모든 죄악의 특징입니다. 죄악된 세력의 특징이에요. 이들은 신앙을 통해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고 있나요? 이들은 부를 얻기를 원하고 있어요. 안락한 삶을 얻기를 원하고 있어요. 무엇을 거부하는 자예요? 중심을 거부하는 자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거부하고 요셉처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을 거부하면서 평안함만 누리려 그래요. 이들이 이로 인해서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들이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아 그 시대의 죄악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역사를 바라보는 선지자의 눈을 신앙적인 환상으로 가볍게 판단하고 예언자의 일상생활, 업무라고 그냥 지나쳐버려요. 그럼 목사님이니까, 전도사님이니까, 교회 선생님이니까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모르시는 말씀이죠. 신실한 주의 종들은 세상에 적용되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현실 감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너무나 분명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구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 없거든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데 소경된 자가 우리의 지도자가 됐을 때는 우리 또한 소경으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뜬 눈도 감게 만드는 것이 잘못된 지도자들의 가장 큰 병폐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따라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주실 때 현실 상황과 관계없는 새로운 것을 준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구체적인 범죄 사건을 근거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현실 세계와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안에 있는 유일한 해결책인 거예요.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예레미야도 단순히 하나님의 뜻만 전한 것이 아니라 이런 짓을 하고서야 어떻게 망하지 않겠냐며 그들의 죄를 지적했어요. 아모스의 예언은 신앙적 입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 판단에 의한 정치 그 자체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도 포함하고 있어요. 아모스는 나라가 망하게 되는 원인을 종교가 본연의 계도에서 이탈하여 세속적인 욕구에 몰두하며 지도자와 집권층의 도덕적 부패와 윤리적 타락 때문이라고 지적해요. 일반 역사가들도 나라의 멸망은 민원 신노, 즉 백성이 원망하는 소리를 신이 진노하여 만국의 역사를 가져오게 됐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의 경고를 듣거나 역사가들의 역사의 교훈을 들으면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자신감 때문에 내게는 하나님의 심판이나 역사의 심판 같은 것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가볍게 넘겨버려요. 그래서 그 심판이 임박하고 그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아니야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가장 큰 심판임을 알아야 돼요. 깨닫게 하지 못한 상태에 내버려 두는 거. 목이 곧은 상태로 내버려 두는 거. 이것이 가장 큰 심판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가득한 시대에 아모스는 그러한 낙관론은 진실이 아니며 그것은 하나의 희망사항일 뿐이요 인간이 지어낸 허구의 설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실상은 목자의 품을 떠난 어린 양과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잃은 양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사람의 행복과 평안과 안전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주의 품으로 들어와야 돼요. 아모스 선지자 시대의 지도층에 속한 사람들이 안전하다, 흉한 날이 멀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그들이 안정된 생활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었고 내세의 안녕을 위해서도 그들 나름대로 적합한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부한 거, 소유한 거, 그들이 생각한 그들의 나름대로의 적합한 종교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이 아니란 거, 이들의 교만의 이유였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건 뭐예요? 이러한 것들이 심판의 제목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섭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모스 6장 말씀은 이런 상을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의 머리엔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를 따른다고 호평하면서 세 단계로 그들의 허상을 폭로해요. 첫 번째는 너희의 안일함은 하나님의 도전을 받게 될 때 쉽게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희들의 자랑인 경제적 기반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너희들의 군사력 기반도 무력해질 것이라는 것이 이제 내일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헛된 자신감은 안일함을 낳고 안일함은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해요. 세상에 살면서 좋은 환경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로 그런 자들은 늘 긴장하면서 자기 책임을 바르게 감당해야 돼요. 이러한 대표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놀라울 만한 국력의 신장을 갖고 놀라울 만한 부를 얻었어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길 원했어요. 이것이 선한 청지기의 모습이고 이 땅의 임금들의 참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임금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노래에 있었어요. 구속사를 이루는 데 있었어요. 경고를 듣고도 가볍게 생각하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지도자와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의 엄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더 주셨을 때 더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질서예요.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이에요. 주신 특권, 축복을 오래 유지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아모스 시대 북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히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그 뜻대로 사용해야만 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지도층과 백성들은 그들이 소유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믿고 재앙의 날은 멀다며 더욱 타락하였어요. 번영 때문에 사치와 안일과 환락에 빠지면 멸망의 시간은 오히려 빨리 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경고는 경고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심판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지도층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의 경고를 받고 온 백성과 함께 굵은 베옷을 입고 통회해야 할 때 이를 거절했어요. 이를 거절했습니다.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함을 거절했어요. 그들은 더욱 강포와 안일과 환락과 과음에 빠져 몸에 귀한 기름을 바르면서 자신들의 배만 채우고 평안과 쾌락에 빠져 동물처럼 되어버렸어요. 이러한 때 하나님의 심판이 질취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살펴보기 문제는 여러분께서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적용하기 문제입니다. 우리 시대의 말씀에 의지한 영적 지도자를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가? 이 지도자와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우리에게 참된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지도자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지도자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지도자예요.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말씀을 가르칠 때 다른 목적이 없어요. 죄를 지적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알리려는 거예요. 죄를 지적한다는 것은 내가 의로워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로 하여서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꾼으로 은혜의 통로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 통치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재판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신적 권위를 인정받기 싶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지도자가 있는데 우리는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지도자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태만하여 무시하고 거절하여 귀를 막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선언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혜는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을 잘 섞어서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게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리고 나를 영화롭게 하며 나를 구원으로 이루고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손과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참된 복음이 됨을 믿는 삶을 살고 있나요? 그리고 이 복음의 선포자와 우리가 얼마나 가까이 지내고 있나요? 이 관계가 가장 아름다운 바로 성도의 관계인 것입니다. 성도의 관계를 다른 관계로 만들려 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업적인 이득을 얻는 관계로 바꾸려 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어떤 집단적인 즐거움을 위한 관계로 바꾸려 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서 어떤 자들을 견제하기 위한 관계로 만들지 마세요. 성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영적인 연합의 관계가 바로 성도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성도와 목자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이 관계가 유지되어야 되고 이 관계가 항상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이 관계를 해치는 것이라면 그것이 세상에 어떤 유익을 준다 하더라도, 세상적인 어떤 유익을 준다 하더라도,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된다 하더라도 이 관계에 방해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관계하고는 다른 관계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영적 믿음을 소유하는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신앙을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영생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귀한 성도의 교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제를 교회와 가정에서 제자와 자녀와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고 이 귀한 삶을 위해 항상 기도하며 우리를 위해 세우신 영적 부모와 항상 좋은 관계 속에서 영적 풍요를 누리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